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은 주인, 소유자 혹은 남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지역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바알 부올, 바알 세붑, 바알 브릿과 같이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이름들과 연결되어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알의 공통적인 특징은 농사와 기후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바알 신 숭배는 아스타롯이나 아세라와 같은 여신 숭배와도 결합되어 성적으로 문란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끈 회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하나님의 개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온 지 20년 동안 블레셋의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주님께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없애고 주님만 섬겼습니다. 여기서 바알 신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으로서 풍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롯은 전쟁과 사랑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이 신은 바알의 누이이면서도 배우자로서 숭배되었습니다. 한편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였고 물을 길러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부었습니다. 금식과 물을 붓는 행위는 마음을 쏟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원래 미스바는 사사기 끝부분에 등장해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주 모임을 가졌던 장소인데 특히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벌이기 위해 모였던 장소입니다. 이런 슬픔과 통곡의 장소가 이제는 사무엘로 인해 부흥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의 중보기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패배했던 경험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무엘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이자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무엘이 번제물로 사용한 젖먹는 어린 양은 최상의 제물을 의미하며 사무엘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블레셋을 무찌른 이스라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백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이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은 싸우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당황케 하여 전쟁에서 블레셋이 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기까지 하며 무찔렀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자로 쓰임받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비석을 놓고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의미에서 에베네셀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에베네셀 지역은 패배를 준 장소였는데 이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미스바에서의 회개가 블레셋에게는 패배를 안겨줬고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한 명으로 인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에 빼앗겼던 많은 성읍들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성읍이 되돌아오다에 쓰인 히브리어는 슈브인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성읍들도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은 근처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의 통치기간.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제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역의 베델과 길갈, 베냐민 지역의 미스바를 순회하며 그곳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고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인 사사의 역할은 주로 재판과 상담을 통해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고향인 라마에서 주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위기의 시대를 회복의 시대로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여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신을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때는 패하게 하셨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리자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붙들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 곧 정치적, 군사적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데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사무엘을 통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